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매우 감동되는군요. 여러분 되었다면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추모 신우의 지도 목사로 계시는 박정천 목사님, 오늘 선한 목자와 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크게 환영하는 뜻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너는 저희들의 좋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특별한 기도 모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먼저 제사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좋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모 신호의 지도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1년에 한 2번 추모 신호회가 모일 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지만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세상명 살리기 운동과 운동본부와 우리 추모 신호회가 함께해서 이 귀중한 기도 모임을 이루는데 귀한 말씀을 전하기는 지극히 부족하지만 추모 신호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추모 신호회 지도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고 우리 세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의 선밀 이스라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지고한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한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 본문 제가 작성한 설교문을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한 목자와 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선미 이스라엘의 지고한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강도요 절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 자신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목자인 것을 선언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 다시 읽으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혼의 인도자, 구원과 자유와 민족을 주시는 자,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탄생 기사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없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민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지다. 그래서 평화의 말씀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로.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그 대가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또 저들을 가르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활동을 한마디로 말씀한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신 세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보실 때 그걸 고치십니다. 그래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 교육, 치유 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선한 목자 그러므로 그 대를 이어질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인 제자,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시도록 훈련시키고 그 대가 이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세워서 사도라 칭하기도 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들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한 그 동네에 먼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 그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 이하 12명의 가룟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꼽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 2절에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12 제자를 선정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그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세의 능력을 주셔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친히 가려는 동네로 저들을 먼저 보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12명 또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 중에 70명에게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12 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고 또 기적을 행하심을 보았고 또 저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예수님께서 바다에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저들이 풍랑 많은 것을 알고 달려갔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뛰어갔어.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거대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하게 하지만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되 이 제자들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강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믿음이 없는 자요 말씀하시면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 저들을 향해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제자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해서 당신이 하시던 그 일을 저들에게 맡기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탁받을 때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이미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수가 많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여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이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 13장에서 아는데 선한 목자 예수의 첫째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금식하면서 안수하고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큰 병원을 세워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보아서 불쌍한 저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원도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지으신 프레드릭 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그는 찬송가 작자이시고 번역자이시고 가사를 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와서 활동할 그 시기는 원더우드와 벤젤라와 같은 그런 시기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국에 전달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 두 분이 한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다음 쉬시는 부부가 7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 안나 선교사는 한 생명을 태어난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좋았는데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련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하지만은 두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가 점점 신음하다 한국에 온 지 11년 만에 이 부인 안나 선교사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애국인 묘지에 가보면 이 두 아들과 그 안나 선교사가 같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민노아,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선교사는 서울에서 1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충청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가서 33년 동안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충청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충청도에서 33년 선교하던 이 선교사도 은퇴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청주에 있는 신일여고 교정병원에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을 예로 들었지만은 그들 모두가 이 땅에 끝이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친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제2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한 복음 전파와 또 저들을 우리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두어 서너건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리고 제가 활동하던 은평 지방에 있는 은평 천사원에 있는 재활체육센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체육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초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왔는데 알렌 선교사는 애교관이요 의사요 선교사더라고요. 그분이 시작된 세브란스 의원이 처음부터 저렇게 커진 게 아니고 제주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거대한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우리가 역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들의 그 선교사 때에 쓰고 수고함이 큰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이 거대한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연세대교가 그 거대한 학교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는 이 세브란스를 세울 때에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큰 헌금을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돼서 이 병원의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알렌 선교사 한 분이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시작한 그 세브란스가 오늘 저렇게 거대한 병원을 해서 우리의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서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평에 있는 천사원 그 안에가 여러 기관이 있어요. 여기 한국 전쟁 때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것으로 그 윤석열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재활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어린이 체육단 이런 많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가 지난 32년 동안 이 시설을 지원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 지난 12월 달까지 했는데 제가 그 실적을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35만 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어요. 하루에 1,300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세대학교나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시작한 그 시작이 처음은 미비했지만은 크게 발전해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민족 연약한 자 또 무지한 자 우리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더군다나 이 장애인으로서 낙심하고 실족해서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귀중한 기관으로 오늘 시간까지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니까 새생명 운동 이 살리기 운동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 제가 새생명 운동 본부가 있는 화정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새생명 살리기 운동의 그 사업 전반을 설명해 주어서 이런 참 귀중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맨 토끼와 같이 생긴 우리 대한민국 지도 깃뿌리와 같은 선봉 낮은 그 지역에서 우리 새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할린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북한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농사 기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시작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가을에 강원도 영월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강원도 영월에 한국 지역 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생명 살리기 운동의 제일 깃뿌리가 되는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니까 앞으로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도 역사는 짧고 지금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아도 더욱 발전하고 흥황해서 북한 전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확장되고 열매를 맺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발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할 때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앙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기도 중에 알고 찾아가서 저들을 살리는 일로 믿음을 더욱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그 일들, 그리고 미지의 땅 우리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이 시작은 차단에 미약해서도 저들을 통해서 큰 열매인 병원이나 학교나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그 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도 지금 하는 일이 저 선봉 낮은 토끼 깃뿌리와 같은 데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귀중한 손길이 있는 한 더 발전하고 흥황하여 북한 전역을 그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일로 확장 발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무시네요와 같이 이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귀중한 심리를 가지고 함께 할 때 반드시 그런 귀중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북한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부총하여 간정을 여겨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증언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더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산대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사옵고 미주의 땅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셨사옵고 저희들도 이제 크게 성장하여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시되 한생명 살리기 운동과 같이
북한 지역에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며 첨단의 동사기술을 가르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이 땅을 찾은 선교단이 한 것과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되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중한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설교 말씀 중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2010년서부터 북한 땅에 직접 들어가서 4개 농장, 7만 5천 평 땅, 절대 식량 부족으로 아직도 평양 근처만 번듯하지 함경북도 변두리 나가보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50년 전, 30년 전보다 더 심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 정권을 돕는 게 아니고 우리 동족,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교회가 돕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매우 힘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기도밖에 없다. 이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목요일을 택해서 이곳에서 북한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